2000년 전 성전의 기적 세상을 바꾼 그 40일 후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아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딱 두 사람만은 달랐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우리 주변에서도 놓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약 40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갓 출산한 여성이 긴 여행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편안한 교통수단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 어려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정말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산모를 위한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어린 비둘기나 반구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조항이 하나 더 있었는데, 만약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다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건 바로 이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율법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동물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 제물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리신 기록이 없어요. 그분의 몸은 언제나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모델이셨던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관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장자, 즉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선물을 기념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도 장자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죠.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지만 교만한 바로왕은 이렇게 대답했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었고 마지막 재앙에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고 속전을 내고 다시 사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공들이 성전에 도착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많은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안고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의 눈에 이들은 그냥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로만 보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그저 그런 부부 말이죠. 제사장은 일상적인 의식을 진행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아기를 팔에 안고 제단 앞에서 들어 올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다음 장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명부에 적어 넣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팔에 안겨있던 그 작은 아기가 바로 하늘의 주제이자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제사장이
명부에 기록한 이름이 바로 자신들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의 이름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을 그냥 지나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예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가족이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속삭이셨어요. 저 아기가 바로 내가 기다려온 그분이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갑자기 기쁨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시므온은 마리아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의 기쁨은 곧 진지한 예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유가 될 것이며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에 대해 말해볼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해요. 마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겸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칼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였는데 그녀는 시므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성전에 있었을 텐데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본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한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특히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해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도 혹시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은 원하면서 실제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부분은 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리아는 시므온의 예언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했던 말들과 이제 시므온의 말을 종합해보니 감사의 기쁨과 동시에 찬란한 희망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도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정치적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죠. 시므온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을 낮춰야 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겸비를 통해 얻게 될 영예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편안한 종교 생활은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꺼려하죠. 시므온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구주의 생애는 마치 강력한 빛과 같아서 그 빛 앞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사탄까지 모든 존재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명확히 보이게 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으로 왜곡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피조물에게 봉사를 강요하지만 피조물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죄에 대한 증오는 죽음처럼 강하지만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필요하다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자비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나 어떤 신적인 도구라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일은 절대 없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죠. 하늘의 온갖 보화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다 펼쳐놓으신 다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갈바리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했어요. 거기서 사랑과 이기심이 마지막 대결을 벌였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사셨어요. 반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드러냈고요. 사탄은 자신의 반역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죠.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이 이끌렸어요. 반면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했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각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거고요. 십자가가 제시될 때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죄로 어두워졌던 모든 마음에 이해될 거예요. 갈바리의 그 신비한 희생 제물을 보며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되죠. 모든 거짓 핑계는 사라지고 인간 배도의 극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우주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으심이 증명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이 일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겸손히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의와 이익만 추구할 것인지, 시므온과 안나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내갈 것인지, 그들이 평생 기다린 메시아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과 섬김의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부터 시므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